늘 믿음의 사람은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항상 기억하며 본인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한다면 내가 속한 교회는 내가 말하는 그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서 이렇게 있으면 교회에 대한 이런 비난이 상당히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닌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갖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나만이 갖는 그 신앙이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50%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뭘까요? 그건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를 떠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 친척이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됩니다. 한 국가만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그 답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 짧지만 1절과 3절 사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 이 없나요?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사도라는 말과 이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사도 운동과 다른 의미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배경을 조금 말하기 전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제가 1절에 한번 설명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갈까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바울 시대의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번성한 도시고 이 아가야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까이 있었고 그 로마 가까이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영토 중에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러니까 아드리안해와 에게해를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했고 그림이 없나요? 예, 고린도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죠. 사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옛날 고린도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유물만 남아 있는 고린도죠. 저기가 이제 아폴로 신전입니다. 원래는 38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신전이었는데 지금은 몇 개밖에 없죠. 안 남아 있습니다. 넘깁니다. 여기는 이제 시장터라고 추측이 되는 곳입니다. 넘깁니다.
이제 뭐 신학도 광장 뭐 이렇게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녔던 곳이죠. 넘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지도인데 영어로 이제 고린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인데 이쪽 위가 아드리아니, 조금 더 가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펠로폰네소스라고 이제 그 반도죠. 이거를 돌아가면 700km를 더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기에 보면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는데 그는 현대에 맞는 거죠. 어쨌든 넘겨봅니다. 운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짧은 6km 조금 더 넘는데 그 길이에 이 24m의 폭으로 운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가 이제 지나가는데 바울 시대의 고린도에는 이 운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드리아해 이제 운하의 정경이죠. 저쪽이 아드리아해라면 이쪽이 이제 에게해를 이제 마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편 항구에서 배를 정박하고 물건을 이쪽으로 실어 날아서 다시 이쪽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 쪽으로 그리스나 이쪽 아시아 쪽 이제 지금의 터키겠죠. 이쪽으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항구는 무역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돈을 모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질까요? 돈 많다고 다 타락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 타락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그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즐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인화 된다, 고린도화 된다라는 게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넌 고린도인처럼 됐어. 그가 뭔 말일까요? 넌 타락했구나. 이 말이 곧 돼버린 거죠.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오늘. 네.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사도 운동과 다릅니다. 신사도 운동은요, 이단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성경 박사가 이제 주창해서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 있긴 있었어요. 뭐 빈야드 운동이랄지 이런 거.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얘기 들어보셨죠? 신사도 그런 이제 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가면 막 하다가 신비주의에 엄청난 신비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막 설교자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뭐 보통 요즘에는 이제 금빛발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옛날에는 아말감으로 약간 그 은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닌 그 중간색의 까만 걸로 이렇게 땜빵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말감으로 씌우니 땜빵한 이가 뭘로 바뀌냐? 금빛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금빛발로 바뀌면 천국 가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제일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이가 많이 썩은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현혹돼. 그런 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도 보면 그 내용의 대부분은 좋아요. 근데 일부가 너무 지나치고 일부가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접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은사적이고 너무나도 은사에 치중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제가 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신사도 운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날에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주장한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사도직이 계승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직이 계승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요? 바울도 사도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이제 12명 중에 들어가게 되죠. 이 12명만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나 우리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누가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사도급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은 살아서 이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뭐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세상 만방에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사도 운동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오늘도 이 사도직을 계승해서 우리는 사도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좋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직 계승은 없어요. 사도는 12사도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직통계시를 받아. 여러분 12사도들이 다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 그리고 여러분 마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사도직 계승이라는 게 직통계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직분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계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직분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건 12사도로 그냥 끝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사도직을 계승할 수는 없어요. 가톨릭이 뭐예요? 그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교황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인제사장설에 의해서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인제사장설의 기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의 직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처럼 보내셨어요. 사도처럼. 그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밟는 그 땅들을 사도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적 교회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나 자신이 그런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계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젠 됐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내 세상적인 일에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각각의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콜링 거룩하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어떤 공무원을 하면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 어떤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업으로 그 직장으로 그 위치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12사도들과 그 외의 사도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죽음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먼저 볼까요? 베드로는요 로마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아 죽는데 십자가에 달아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의 스승이 예수님이 똑바로 달렸는데 나는 똑바로 달릴 수 없다. 나는 제자인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안드레 그리스 아가야라는 지역, 아까 그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선교를 갔다가 또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주는데 이 십자가는 이런 T자의 십자가 아니라 X로 된 십자가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또 십자가형 교수형을 달려 죽습니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요한의 형이죠. 여러분 잘 알고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이 요한의 형입니다. 이 야고보가 12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죽죠. 아그리파 왕한테 죽는데요. 아그리파 왕이 자기가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갇혔던 그 옥에 옥문이 열리고 탈출해 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왔는데 그 여종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종이
문을 안 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갇혀있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기도했으면 베드로 왔다 그러면 나가서 맞이를 해야지.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정신 나갔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나와요. 기도가 믿는 데니까.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왕이 맨 먼저 중에 12사도들 중에 맨 먼저 중인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네 번째 빌립, 히에라폴리스, 팜클레, 이또 그리스 땅이죠. 들어갔다가 로마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기둥에 매달려서 돌에 맞아서 기둥에 매달아놓고, 이게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부대의 기록과 그 전설적인 기록들을 전해오는 얘기들 적어놓은 기록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참고해 보면 이런 죽음들을 맞았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를 보면요, 아프리카로 가죠.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이민족들에게 창에 찔려주는데 미늘창이라고 해서 신기하게 생긴 창이라고 해요. 그 창에 찔려 죽습니다. 시몬, 원래는 젤로 땅, 열심당 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 당원이라는 게 무력으로 로마를 제패하고 다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자고 했던 아주 극렬한 이런 당이었는데 그 당이었죠. 이 시몬이 아시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시몬은 두 가지의 이제 전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몬도 이렇게 순교를 도마, 태국까지,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를 넘어 태국까지 가죠. 그래서 또 도마도 예민족들에게 창에 찔려 죽는 그런 순교를 합니다. 바돌로메, 나다레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바돌로메. 자, 아르메니아 이제 터키 외비 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잔인하게 죽습니다. 살아있는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이죠.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제 이라크 뭐 이쪽이죠. 그리고 이라크를 넘어 이제 또 이란 쪽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둘입니다. 야고보가 있죠. 94년 아주 노년까지 있었는데 성교를 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뭐 야고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몽둥이를 이렇게 해서 때려서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무 뭉치로 때려서 죽였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북부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찢겨서 죽습니다. 의사 누가를 우리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그리스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는데 여기도 누가인데 마가가 아니라 누가 없어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전설이 있는데요. 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누가가 이제 사람을 고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뭐 이러니까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죽이기 전에 저 오른손부터 잘라버려라. 그래서 오른손을 잘랐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을 다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이에요, 전설. 네. 결국 나무에 묶여서 교수형에 처해서 누가 죽습니다. 그럼 바울은 잘 알죠. 우리 바울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64년경에 이제 죽는데 로마의 최종적인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 교수형의 참수형이죠. 목을 치는 참수형입니다. 참수형으로 로마인들은요 반역하지 않는 이상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법적으로 반역죄가 아니면 십자가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이 십자가에 이제 쳐서 죽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반역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형원도는 다 참수형입니다. 그래서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바나바,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요 십자가형에 한 73년경에 이렇게 해서
바나바도 죽습니다. 제가 왜 12사도와 그 외에 사도급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소개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울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들이 죽기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어떤 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우리의 삶 중에 어느 한 부분입니다. 사도적 교회를 만들어가고, 사도적 교회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짧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교는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순교의 각오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순교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적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 전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회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적 의미에서 성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구약에는 35회가 나오고요, 신약에는 62회가 나옵니다.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즉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도의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적 성도의 의미에 비춰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들이 나오는데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 수없이 나오는데 제가 다 언급해 드릴 수 없고 시편에 나오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에 나옵니다. 없나요? 네, 쭉쭉쭉 있을 텐데 제가 요약해서 올린 거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요, 한 구절로 종합해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예배고요, 이웃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여 지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우리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또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넘쳐나요? 제가 뭐 맨날 이곳에 퍼부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요, 이곳에서 죄인들이 성도로 변화될 때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곳에 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의롭다 인정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가 되어질 때에 교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그 찬양이 더 넘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모인 교회 이곳에 죄인으로 왔지만 그 죄인들이 성도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죄인으로 왔지만 너무나 부족한 죄인으로 왔지만 그 부족함을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우리 서울제자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